도솔 종렬선사께서 후래 중생을 위해서 세 가지 관문을 시설해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도솔삼관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이 우리가 이렇게 총림에 나아가 수행을 하는 것은 모름지기 성품을 보아서 부처를 이루기 위함인데, 금일 대중께서는 성품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성품을 보아서 부처를 이루는 것은 생사를 해탈하기 위함인데, 안광이 낙제할 때, 목숨이 떨어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사를 해탈하시겠습니까? 생사를 해탈하게 되면 가는 곳을 알게 되는데, 시외 대중은 죽어서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삼관을 모두 통과한 자는 부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여 춤을 출 것이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참고하고 참고하여 참선에 열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의 정법을 만나기가 실로 어려운데, 우리는 다행히 거룩한 부처님 모습을 닮은 사람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이렇게 거룩한 수행자의 모습으로 나투었으니 천상천하에 이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삼천리 강산에 단풍이 휘황찬란한데 단풍 구경 다 했습니까? 단풍 구경도 가지 않고 오늘 홍법사로 단풍 구경 겸 법회에 참여하신 여러 불자들은 다급생내로 부처님 법에 수성한 인연을 가진 거룩한 선지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름지기 참선을 하려고 하면은 첫째, 몸과 마음을 다 놓아야 합니다. 몸과 마음에 끄달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급생내로부터 쌓아온 업식을 놓아버려야 합니다. 업식을 모두 다 놓고서 발밑을 향하여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참고하고 참고하고 사무치고 사무치게 되면은 마음빛이 활짝 열려서
견성오도의 길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참선은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은 생각으로 살아가지만 참선은 생각 이전 자리로 쑥 들어가야 합니다. 생각 이전 자리를 참고하는 것이 화두참선이요, 바로 도노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따라서, 경계를 따라서 평생 울고 웃으면서 그림자를 따라서 중생 노름놀이를 해온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보니 다들 연세가 높으십니다. 40이요, 50이요, 60이요, 70이요, 80입니다. 살아온 만큼 한 생각 한 생각 일으켜서 생각 따라 경계 따라 춤을 추다 보니 세월이 어느덧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 머지않아 염라대왕을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염라대왕을 만나면 틀림없이 밥값을 요구할 텐데, 여러분, 밥값이 준비가 됐습니까? 준비됐습니까? 대답이 시원찮아 가지고 준비 안 됐습니까? 됐단 말이요? 안 됐단 말이요?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했다 그 말입니까? 된 사람은 하이패스 할 것이고, 안 된 사람은 오늘 이 시간부터 준비를 단단히 해서 염라대왕을 만나자마자 한마디 이르기 전에 패스, 하이패스 해야 될 것입니다. 조사가 말하기를 무상이 신속한데 생사사대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엊그제 귀 밑에 틀복숭아 털이 뽀송뽀송한 미소녀였는데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거울을 바라보고 있으니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누님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야. 아니, 누님이 된 것이 아니라 할머니가 되어버렸다 이 말이야. 나도 마찬가지야. 15살에 채로 들어와가지고 세월이 흘러서 어느 순간에 거울을 턱 들어가 영감이 한 사람이 그 속에 있더라 이 말이야. 시간이 흘러서 하루가 지나가고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 달이 지나가고 다달이 모여서 1년에 이르니 나아가서 해와 해가 모여서 죽음에 이르게 되니 내가 평생 한 일이 무엇이냐 이 말이야. 자식 키운다고 애 많이 있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한다고 부인 사랑한다고 애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다. 짐승도 축생도 자기 새끼를 이뻐하고 칼무리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더구나 부처님의 정법에 몸담은 대장부로서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겠는데, 여러분, 플러스 알파는 무엇입니까? 염불입니까? 참선입니까? 강경입니까? 참회입니까? 조력입니까? 이 속에 하나는 해당이 되겠죠. 그렇게 불교를 믿고 스님들을 믿고 따르면서 부처님 공부를 하다 보니 어느덧 머리가 하얗게 씌었더라 이 말이야.
오늘 전부 머리가 까만 것 같지만은 이게 물들인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이렇게 때를 빼고 광을 내와서 이렇지 며칠만 머리 안 감으면 머리가 하얘가지고 눈이 내려 있더라 그 말이요. 이 나이 먹도록 경계를 따라 생각을 따라 춤을 췄다고 한다면 이제는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물론 그렇게 잘하고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제는 생각을 돌이킬 때가 되었습니다. 생각을 따라가면 중생입니다. 생각을 돌이키면 수행자입니다. 생각이 공함을 깨달아 생각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으면 깨달은 도인이요 부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아직도 생각 따라 경계 따라 왔다 갔다 합니까?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부처가 울고 조사가 울 일이다 그 말이야. 이제는 생각을 돌이킬 때가 되었습니다. 다 같이 회광반조, 회광반조, 일념반조, 일념반조. 한 생각을 돌이켜서 생각 이전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참선입니다. 생각 이전 자리는 나고 죽음이 없는 불생불멸의 자리요, 생각 이전 자리는 불구부정의 자리요, 부정불감의 자리입니다. 생각 이전 마음자리로, 자성자리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래서 한 생각, 이 생각이 어디로 쫓아 일어났는가를 참고한다면 이 사람은 훌륭한 참선 수행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생각이 일어난 바 없이 일어나는 일념의 공성을 체달한다고 한다면, 깨닫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금생에 성불인연을 지어서 견성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면 참선이 대단히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참선은 어렵습니까? 참선은 참 쉽습니다. 얼마나 쉬우냐?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입니다.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세수를 하면은 코를 만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면은 참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화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손 안 드는 사람 뭐예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 바로 화두가 주어집니다. 이것을 대해 스님께서는 생사화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생사화두. 태어나서 이 땅에 왔다 이 말이야. 그런데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생대라, 태어나는 것을 모르니까 태어난 것이 크다 이 말이야. 태어난 문제가 크다 이 말이야. 잘 살다가 가야 되겠는데 언제쯤 가실랍니까? 언제쯤 가실랍니까? 공부 많이 했습니다. 때가 되면 갑니다. 가야 되는데, 죽어서 가야 되는데 갈 때를 모르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죽음의 문제가 크다. 그래서 죽을 사자를 써서 사대 그런단 말이에요. 생대 사대를 합하니 생사대사가 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에서 가장 큰 일이 바로 생사대사라 이 말이에요. 나고 죽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태어났는데 어디서 온 줄 모르고 죽어서 가야 되는데 갈 곳을 모르니, 모르는 이 한 생각, 모르는 이 마음이
참선의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는 마음이 참선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직 모르는 온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조사 스님들이 기가 먹고 눈이 멀고 입이 말을 못해야 참선을 잘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바로 이와 같단 말이죠. 몰라야 된단 말이에요. 철두철미하게 몰라야 된단 말이에요. 어설프게 모르는 것이 아니라 꽉 맥혀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서 온지를 어떻게 압니까? 어디서 왔는가? 라고 하는 일념,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일념, 오직 모르는 그 마음으로 사무치고 사무친다면 이것을 일러서 생사화두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태어났습니까? 앞으로 가실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태어난과 동시에 생사화두가 주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어디 가가지고 나는 화두가 없어, 나는 화두를 못 받아서 받기는 어디 누가 줍니까? 자기가 스스로 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디 가서 화두를 받습니까? 어디 가서 받는 화두는 이미 두 번째 화두다 이 말이에요. 이미 주어져 있는데 날마다 시간마다 한 생각을 일으켜서 천당도 만들고 지옥도 만들면서 육도를 빙빙 윤회하고 있는데 이 한 생각 일념이 들어서 육도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한 생각이 매일 서고 있으면서도 이 한 생각에 당처를 모르고 있으니 용성 큰 스님께서는 이 한 생각이 어디로 쫓아 일어났는가라고 참고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생각을 일으킵니까? 안 일으킵니까? 지금도 일으키고 있고 과거에도 일으켰고 앞으로도 수없이 일으킬 것이다 말이죠. 살아있는 자여 생각으로 살아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생각을 일으키되 생각의 당처를 모르고 생각에 휘둘려서 살아가면 이게 중생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뭐 여러분들이라고 뭐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뭐 그냥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그냥 생각에 휘둘려가 미운 생각 내면 미움에 휘둘리고 사랑하는 생각 내면 사랑에 휘둘리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라면 시기 질투에 휘둘리고 짜증나고 화내는 생각이 나면 거기에 휘둘리고 천당을 갔다가 지옥을 갔다가 축생으로 갔다가 아기로 갔다가 천상으로 갔다가 인간으로 갔다가 번쩍번쩍 하루 종일 육도연회를 몇 번이나 합니까? 일념 육도를 몇 번이나 하고 있느냐 말이지. 그래서 지장경에서는 지옥의 형상을 빌려서 일일이랴 만사만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루에 10,000번 죽고 10,000번 태어나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것이 어디 지옥의 일입니까? 우리 사람들의 일이지. 한 생각이 육도를 윤회하고 있으니 이것이 일념 육도가 아니냐 이 말이지. 윤회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을 일으키지 말아야지. 생각을 안 일으키면 죽고 생각을 일으키니 생각에 끄달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표광반자를 통해서 육조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무념의 경지에 들어라. 그래서 육조 스님의 법문을 무념위종이다, 무념이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무념이란 생각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되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생각하되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보되 본 바가 없고 듣되 들은 바가 없고 느끼되 느낀 바가 없고 알되 아는 바가 없을 때 이것이 무념이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하성기를 보면 두 수레바퀴가 있는데 하나는 식륜이요 하나는 법륜이다 그랬습니다. 법륜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다 그죠? 법륜, 법의 수레바퀴, 수행의 수레바퀴, 깨달음의 수레바퀴. 여러분 지금 굴리고 있습니까?
연불 하고 계시잖아요. 연불을 하고 계시면은 연불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부르는 당처가 무엇인가, 부르는 이것이 무엇인가 반조를 하면은 1년 반조를 하면 이거 연불선이 되는 것입니다. 주력을 하면서 온만이반매음 하면서 능엄신주를 하면서 광명진을 하면서 천수다란이를 하면서 다란이 하는 이 당처가 무엇인가, 이것이 무엇인가 반조하면은 주력선, 지주선이 되는 것입니다. 설거지 하면서, 설거지 합니까 안 합니까? 저도 잘합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설거지 하는데 빠지지 말고 나는 왜 설거지만 해야 되는가라고 그렇게 원망의 마음으로 설거지를 하지 마시고, 설거지를 하면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이 당처, 이놈이 무엇인가라고 돌이킨다면 설거지선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걸어가면서 자면서. 그래서 대선사가 가나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에 일체처 일체시에 오로지 이 먹고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라고 참고한다면 일체선이 될 것이고 일체처선이 될 것이고 일체시선이 될 것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참고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에서 내가 화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았다, 그죠? 알았으니까 이제 가끔 한 번씩이라도 5분에 한 번, 10분에 한 번, 1시간에 한 번이라도 돌이켜서 이것이 무엇인가, 이 헛고를 한번 해보실랍니까? 그냥 그냥 살던 대로 그냥 살랍니까? 어차피 우리는 뭘 하고 있단 말이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눈을 뜨면 하고 있고 눈을 감으면 자고 있어요. 자는 것도 하는 일이에요.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는 이 당처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 말이지. 무엇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느냐 말이지. 이게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있다고 한다면은 아톰 안에 빠질 것이요, 없다고 한다면 무기에 빠질 것인데 과연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 말이요. 있다고 한다면 유아론자요, 없다고 한다면 무기론자가 될 것이다 그 말이요. 그러니 과연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한번 돌이켜보자 그 말이죠. 그냥 적당하게 하랍니까? 한번 사무쳐 보랍니까? 하루 종일 24시간 꿈속에서도 꿈을 꾸면서 꿈꾸는 이놈이 무엇인가. 꿈꾸기 바빠 그래 못한다 그죠? 꿈에 빠져가지고. 그렇더라도 이것이 무엇인가 연불하면서, 연불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력하자 말이에요, 참여하자 이 말이에요, 경을 보자 그 말이에요. 열심히 공장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일하자 그 말이에요.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라.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선종의 주장이다 그 말이에요. 일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먹겠냐 말이에요. 일하자 그 말이에요. 일하면서. 그러니 이것이 바로 대스님은 생활선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생활선. 생활 가운데 생활을 떠나지 않고 참선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저 깊은 산속에 선방에 앉아서만 이먹고 하고 열심히 정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앉아있음에 빠져버린다고 하면, 그 모양에 집착해버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오래 앉아있기 대회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죠?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면 좀 다리 좀 펴세요. 뭐 그냥 대단한 법문 듣는다고 그냥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노보살님 다리 좀 펴세요. 젊은 나도 다리가 아파 죽겠어요. 그래서 육조스님께서는 오래 앉아있는 사람들과 주장자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일체초 일체시가 다 참선인데 유독 앉아있는 것으로서 방장을 하고 앉아있는 것으로서 선언장을 하려고 한다면 차라리 돌바위로 갔다가 앉혀놓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성성적적하게 화두가 앉아야 되고 한 생각이 앉아야 되는 것이지 그 모양에 빠져가지고. 그래도 지금 봉암사에서는 21일간 불철주야 잠을 안 자고 앉아서 용맹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세상에 오용락에 빠지고 우리 스님들도 가끔 옆길로 걸어가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생사대사를 요달하기 위해서 21일간 잠을 안 자고 용맹정진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 지구상의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어렵고 세상이 뒤바뀌어 돌아간다 하더라도 우리 불자들이, 우리 스님들이 제대로 수행만 한다고 한다면 이 수행의 향기가 수행조언이 돼서 이 지구가, 이 사바세계가, 삼천대천세계가 맑고 향기롭게 돌아갈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수행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부처님 법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전법의 수레바퀴, 교화의 수레바퀴, 봉사의 수레바퀴, 친절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다면 이것은 법륜을 굴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법륜만 굴리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죠? 먹고 사는 걸 밥식자를 써가지고 식륜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식륜, 다 같이 식륜, 법륜, 이 두 바퀴를 다 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식륜도 잘 굴려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 돼야죠. 행복해야죠. 이것이 식륜이다 그 말이. 식륜을 잘 굴려야 돼요. 사업도 잘 해야 되고 부모도 잘 봉양해야 되고 자식도 잘 키워야 되고 직장도 잘 간수해야 되고 밥도 잘 해야 되고 반찬도 잘 만들어야 되고 이건 식륜이다 그 말이요. 내 살림살이 세속사의 살림살이를 참 멋있게 꾸려가는 것을 식륜을 잘 굴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식륜만 굴리면 어쩌겠어요? 이거는 반쪽짜리다 이 말이요. 여기다가 진리의 수레바퀴, 수행의 수레바퀴를 함께 돌려야 된단 말이지. 노는 입에 염불 한다고. 맞죠? 노는 입에 염불하면 염불하되 염불하는 김에 한 생각 돌이키면 되는 거요. 누가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있냐 말이지. 무엇이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있냐 말이지. 부르는 님이 안에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외도요. 없다고 해도 외도요. 그럼 어쩌란 말이 도대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부처님과 역대조사가 말하기를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말했단 말이요. 다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참 요상스럽다. 그 말은 따라하면 안 되고. 그건 내 혼자 하는 말이니까. 그래서 절에 쪼래기 들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게 대보살이 아니요. 그 저 스님들 흉내 내가지고 법복 이렇게 바닥바닥 해가지고 달에 있고 그냥 칼바람 내면서 댕긴다고 대보살이 아니라니까. 뭐가 대보살입니까? 수수하면서도 오래 다녔지만 오래 다닌 상이 없고 참선을 하지만 참선하는 상이 없고 보시를 많이 했지만 보시하는 상이 없고 나이가 많이 먹었지만 나는 어른이 있네 하는 상이 없고 그저 모든 사람에게 친절. 내가 며칠 전에 중국 소림사를 다녀왔습니다.
가보신 분 계시죠? 내가 며칠 전에 갔더니 그 전에 없던 게 하나 생겼습니다. 그 산문을 지나서 좀 들어가니까 오른쪽으로 요런 문이 요렇게 이쁘장한 문인데 거기다가 뭐라고 현판을 달았냐면 환희지라고 달아놨더란 말이에요. 환희지? 환희지가 뭐요? 아이 보살 52 수행 계위 중에서 십지란 게 있지 않습니까? 화엄경에 나온 십지보살, 초지부터 십지보살이 있단 말이요. 그 초지가 보살 초지가 환희지요. 환희지. 그럼 잘 모르는가 봐? 들었는데 까먹었는가 봐? 그게 환희지란 말이요. 환이란 말이 무슨 말이요? 기쁘다 이 말 아니요. 처음 성인의 지위, 보살의 지위에 떡 들어가게 되면 이게 환희지다 그 말이요. 이미 중생을 벗어나서 중생을 떨쳐버리고 이미 뭐요? 성인의 경지에 들어갔단 말이요. 아직 부처는 되지 못했지만 성인의 경지에 첫 발을 떡 디딜 때 그 초지, 십지 가운데 초지가 환희지란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명색은 그래도 다 보살님 아니요? 아니 보살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미 보살의 지위에 들어갔으니까 환희지는 묻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늘 기뻐하라 그 말이요. 사업이 망했는데 어떻게 기뻐해? 자식이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기뻐해? 싸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기뻐해? 오늘 친구가 내인데 속상하는 소리를 했는데 어떻게 기뻐하냐 말이지. 밖에서 들어온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은 진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선을 하려고 한다면, 화두선을 하려고 한다면 먼저 중생이 부처임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이 참선문 중에서는 신심의 경지가 뭐냐? 첫 번째가 내가 본래 부처임을 믿어야 됩니다. 다 같이 본래 부처, 본래 성불. 지금 여러분이 부처님입니까? 제가 부처님입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은 깡통 차고 있는 거지라 그 말이요. 지금은 중생이다 그 말이요. 그러나 본래 부처였다면 본래는 부처였는데 지금은 중생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확실히 믿어야 된단 말이지. 내가 본래 부처는 확실히 믿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본래는 부처였는데, 본래는 만석군이었는데 지금 영도다리 밑에서 깡통 차고 있다면은 어떤 사람이 와가 야야 너가 아버지가 만석군이라 하더라. 그러면 고향 찾아 아버지 찾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깡통을 딱 던지고 그냥 아버지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 옆 동네에서 아버지 가는 거요. 우리보다 먼저 하고 있어.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먼저 했지. 사생자부 아니요? 테란서파 테로 낳고 알로 낳고 습기로 낳고 변화로 낳는 사생의 자부 사랑스러운 아버지 시아본사 서가모니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아버지 소리 우리가 먼저 했는데 저기서 프로 해보니까 저 사람들이 먼저 하는 것 같단 말이지. 저분들도 다 불법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본래 중생이 아닌데 본래 부처임을 확실히 믿고 거기에서 자복을 깔아야 된다 이 말이요. 아무리 못난 중생 참선을 한 번도 안 해봤지만은 수행을 손톱만 것도 안 했지만은 이미 자복 밑에 뭘 깔고 앉았습니까? 본래 부처라는 그 명제를 떡 깔고 자복을 깔고 앉았다 그 말이요. 그것을 반야신경으로 말하면은 온 개공이요, 대성경전으로 말하면 일체 개공이다 그 말이요. 일체가 공한 자리에 앉았다 그 말이요. 일체가 공한 자리에 앉았는데 일로 끄달리고 절로 끄달리고 화두가 왔다가 갔다가 이래 할랍니까 안 할랍니까? 일체가 공한 자리에 앉아있는데 그거는 교리고 신앙적으로는 본래 부처 자리에 이미 앉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
조사선과 우리 이 화두선은 그 바탕이 이미 본래 부처 자리에 앉았다 그 말이야. 부처를 새로 만들 일이 없다 그 말이야. 이미 만들어진 부처, 이미 깨끗한 명경이었는데, 밝은 거울이었는데 때가 앉아 있단 말이지. 그러니 새로 거울을 만드는 게 쉽겠습니까? 본래 깨끗한 거울을 그냥 먼지를 흙 풀어버리는 게 낫겠습니까? 흙 풀어보면 날아가기 때문에 단박에 깨닫는다고 말한단 말이요. 그걸 우리는 도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요? 우리가 수행할 때 그 숫자는 수리한다는 뜻입니다. 수리는 뭐요? 고장 났을 때, 망가졌을 때 수리하는 거 아니요? 그런데 우리는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한 번도 망가진 일이 없어. 여기서 출발해야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럽니다. 촉이 불고 윗바사나가 수성하다던데 가나서는, 조사서는 뭐가 수성합니까? 나는 견문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촉이 불고에서는 본래 부처라는 소리를 잘 안 한단 말이에요. 법화불교에서는 그런 소리를 잘 안 해요. 그런데 대성불교로부터 선불교에까지는 본래 부처를 너무나 강조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중생인 줄 알았는데, 생사를 떠다니는 이 거진 줄 알았는데,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 법음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 전해왔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 전해왔다 그 말이에요. 뭔 복음이 전해왔느냐? 그대가 본래 부처였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만석군이었더라 그 말이에요. 백만장자였더란 말이에요. 이보다 기쁜 소식이 됐습니까? 그러면 아버지 찾아가야지. 가는 길이 험하더라도 물어 가야죠. 어쩌겠습니까? 경전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서, 조사 어록을 따라서, 스님의 법문을 통해서 찾아가야죠. 이 찾아가는데 생각으로 찾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몸도 놓아버리고 마음도 놓아버리고 업식까지도 놓아버리고. 우리는 업으로 살고 있거든. 업으로 살고 있단 말이야. 내가 평생 동안 다급생내 지은 그 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아래아식 속에 딱 갈무리가 돼가지고 인연이 딱 시절인이 도래하면 불쑥불쑥 나온단 말이야. 불쑥불쑥 나오니까 그저 경계에 따라 한 생각 불쑥 내가지고 또 한 생각 따라 쑥 가가지고는 업을 더 보태고 나올 때 업보따리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 업보따리를 좀 가볍게 하고 업보따리를 다 소멸시켜 없애야 되겠는데 거기다가 더 보태고 있네. 점점 더 무거워지네. 죽을 때는 어쩌겠냐 이 말이에요. 더 무거워져가지고 그 업보따리에 눌려가지고 업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뭐 염라대왕이 따로 있어가지고 에헴 이놈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업이 내 염라대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세상에 오용락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50을 사는 동안, 60, 70, 80을 사는 동안 세상에 즐겁고 괴로운 일을 많이 경험했으니까 이제는 몸도 마음도 놓고 업식마저 놓고 이제는 오롯이 한 생각 염불하시고 한 생각 줄여가시고 한 생각 참선하란 말이에요. 참선이란 것이 좌선만이 참선이 아니단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일체처 일체시에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일을 하되 일 가운데 무심하고 마음을 내되 마음 가운데 일이 없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조사 스님들은 6글자로 표현했더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랍니까? 사무심, 심무사. 말이 비슷비슷하니까 외우기 쉽다 그러죠? 사는 일이단 말이에요. 일체 경계가 다가오는 이것이 다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 일 가운데 마음이 마음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일 따라 뭐요? 경계 따라 그냥 마음이 푹푹 그냥 따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따라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분별을 하되 잘 분별하라 그 말이죠. 분별을 하지 마라 이거 아니라 분별을 잘 하라 그 말이에요. 잘 하되 그 분별 따라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선분별 불수분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분별을 잘 하되 한 생각이 일어나거나 경계가 다가오거들랑 분별을 잘 하라 그 말이에요. 12분별을 잘 하되
그 시비분비를 따라가지 말아라.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시간부터는 우리는 당당한 당당한 본래부처로서 좌복을 탁 깔고 앉아서 이제는 닦음이 없는 닦음을 해나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해능조사가 일러준 무수지수라, 닦음이 없는 닦음이라. 왜 닦음이 없는 닦음이냐? 수행이라는 숫자는 뭐요? 수리한다는 숫자니까 마음이 고장난 게 아니단 말이지. 마음에 먼지가 구름이 끼가 있단 말이야. 태양이 떠가 있는데 구름이 끼가 있으니까 조금 깜깜할 어두울 뿐이다 그 말이야. 저 구름 위에는 태양이 자기라듯이 우리의 이 본래 면목 자리에는 그대로 환하게 밝게 빛나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일체처에서 일체 시간에서 마음을 반조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항상 깨어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깨어있다고 한다면, 마음이 열려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참선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와서 묻기를, 스님 참선이 무엇입니까? 깨어있는 것이다. 참선이 무엇입니까? 열려있는 것이다. 여러분 깨어 있습니까?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생각에 집착하지 않고, 경계를 따라가지 않고, 어떤 욕을 하더라도 내 마음은 요지부동입니까? 지금 내가 법문을 하니까 지금 좋다고 박수도 쳐서고 막 웃어서고 이러사지, 내가 여기서 그냥 2년 전년 그래 부리면 시부지기 다 나가볼 시키다 그 말이에요. 그냥 그렇잖아요. 욕이라고 하는 것은 먹으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욕을 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그죠? 상대가 하니까. 그런데 욕을 묻고 안 묻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상한 음식은 우리 이래 보고 상했네 그러면 안 먹어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욕은 왜 하자마자 단박 먹어버려 그냥? 그걸 욕 먹었다 그래 그냥. 누가 먹으라 한 것도 아닌데 욕을 하자마자 그냥 1초도 안 걸려 그냥 뭐요. 누가 어떤 사람 지나가면서 술이 취해가지고 비실비실 하면서 자기 혼잣말로 뭐 혼잣말을 하는지 안 그러면 뭐 핸드폰을 하는지 뭐 어쩌고 저쩌고 개새끼 소새끼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고영식 옆에 사람이 지보고 하는 줄 알고 뭐 이 개새끼. 경계에 흔들려 버렸단 말이에요. 칭찬해도 흔들리지 않고, 아무개 엄마는 얼굴도 이쁘고 세련되고 막 돈도 많고 남편도 훌륭하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담보랑거린단 말이지. 조금 싫은 소리 안 보여 그냥. 요신이 다시는 네 안 볼 기다. 좋고 싫음에 칭찬하고 욕함에 흔들림이 없이 무소의 뿔처럼 가라고 부처님은 말씀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 내 수행하고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사가 말하기를 바깥에서 들어온 것은 보배가 아니다. 안에 스스로 갖추어져 있는 것이 보배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금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다이아몬드 팔찌 저 금반지를 하고 왔다 하더라도, 그리고 어떠한 명예와 이익과 재물과 그런 것이 밖에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것은 진실된 보배가 아니다. 왜? 들어왔다가 나가니까, 생겼다가 없어지니까. 진실된 보배는 무엇인가? 안에 이미 갖추어져 있는 본래 부처라고 하는 이것이 나의 진정한 보배단 말이에요. 이 본래 부처를 가지고 있으면서 왜 그림자를 가지고 살림살이로 삼느냐 그 말이지. 빛으로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지 못하고 휘둘리면서 진짜 보배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리냔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옛날
서암 사은 선사가, 이분은 깨달은 도인 스님이신데 늘 하루 종일 하는 일이, 혼자 떡 다니면서 하는 말이, 혼잣말로 그러는 거예요. 주인공아, 예. 깨어있는가? 예. 절대 남인데 속으면 안 돼. 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혼자 그래 다녀. 그럼 요즘 보면 약간 뭐요? 이 손가락을 이렇게 한다, 그죠? 그러죠? 돌아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때는. 예? 그런데 이 서암 사원 선사는 늘 하루 종일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스님 왜 그러십니까? 다른 항상 형 보지 않습니까? 야 이놈아, 흉을 보고 안 보고는 지 자유다 놔둬라. 한번 따라 해볼까요? 주인공아, 예. 깨어 있는가? 절대 남은데 속으면 안 되지. 예. 이게 천년 뒤에 우리를 보고 한 소리였더라 그 말이에요. 그때는 노장님이 연세도 많은데 또라이 소리 들으면서 그렇게 법문을 몸소 고구정령이 80의 노고를 이끌면서 그렇게 다녔는데, 이것이 깊은 뜻이 있어서 1300년 뒤에 우리 가나선 대법회에 온 우리들에게 지금 일러주고 있더라 그 말이야. 여러분 깨어 있습니까? 안 깨어 있는가 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연불로 깨어 있던, 화두로 깨어 있던, 알아차림으로 깨어 있던, 주력으로 깨어 있던, 생각 이전짜리로 깨어 있던, 본래 부처로 깨어 있던, 자기 수행의 덕목은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참선이니까 뭐 앉아 있는 것만이 참선이 아니다 그 말이야. 화두 드는 것만이 참선이 아니다 그 말이야. 알아차리면 알아차린 이것이 무엇인가, 이 당처가 무엇인가 라고 돌이키면 이것도 화두선이 될 것이고, 화두선 아닌 것이 뭐가 있냔 말이야. 똥을 누면서 똥을 누는 이놈이 무엇인가, 이 당처가 무엇인가 말이야. 이렇게 해서 늘 깨어있고, 하나 더 보태면은 열려있어야 된단 말이야. 누가 한마디 하면 딱 자기 마음을 닫아버리잖아요. 니 다시 안 볼게라고. 니는 내 눈 밖에 나서 라고 마음을 닫아버린단 말이야. 소통이 가장 좋은 이 시대에 마음을 닫아버리면 자기 혼자 왕따 되는 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항상 열려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깨어있고 열려있는 것이 참선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린단 말이야. 다 같이 깨어있고 열려있는 것이 참선이다. 그래서 이야기를 돌아가자면은 소림사에 갔는데 환희지란 글이 떡 붙어 있더란 말이요. 보살 초지의 경지다 그 말이요. 그런데 야 대단한 뭐가 안에 있는가 싶어가 떡 들어가 봐서, 들어가면 또 문이 또 하나 나와요. 거기엔 출입자재 일어나서, 출입자재, 출은 뭐요? 나가는 거 아닙니까? 입은 뭐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어오는 게 입이고 나가는 게 출이다, 그죠? 출입에 자제해야 된단 말이요. 출입에 자제. 그래 그 문을 또 통과해서 들어가니까 어이쿠야, 거기에 조그마한 식당을 하나 만들어놨네. 먹을 수 있는 뭐 이렇게 간이 식당을 만들어놨단 말이야. 그 옆에 또 아주 깨끗한 화장실 하나 만들어놔서, 출입 자제할 때까지는 내가 멍청해가 몰랐어. 환희지가 이게 대단한 환희지인가 생각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아이고야, 식당이 나오고 처수어, 중국말로 처수어, 이게 처수어, 우리 화장실을, 이게 축소가 나오더라 그 말이요. 그때 내가 무릎을 딱 치면서, 같이 간 사람에게 엉덩이를 딱 치면서 하는 말이, 그래 맞다. 입으로 잘 넣고 저 항문으로 잘 내놓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로구나. 소림사에도 제북
도가 높은 스님이 계시네. 그래도 뭔 한 사람이 있네.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출입이 잘 된단 말이에요. 입으로 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잘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잘 먹기가 쉽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야 잘 먹죠. 잘 먹고 잘 사기가 쉽습니까? 속이 끓끓거리는데 잘 내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먹고 사고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생활이단 말이에요. 생활 가운데 항상 깨어있고 항상 열려있으면은 이것이 보살초지가 되는 것이로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내가 중국에 가면서 28일 날 홍법사에 가서 법문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뭔 법문을 해야지 하다가 거기가 그걸 딱 보고 손뼉을 딱 치면서 환희지가 출입자재로구나. 생활 가운데서 항상 깨어있고 열려있는 것이 보살의 깨달음이로구나. 어디에도 태어남에도 끄달리지 않고 죽음에도 끄달리지 않는 생사자제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환희지로구나. 그래서 한바탕 웃었습니다. 기쁘게 웃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으로 고요히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소소한 평상의 일상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구경의 행복은, 진짜 행복은 안심인명입니다. 다 같이 안심인명. 생사에 끄달리지 않고 일체 번뇌 망념으로부터, 망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진심을 회복하는 것이 안심인명입니다. 그러니 생활 가운데 소소한 행복으로 기뻐하고, 그리고 안심인명을 수행을 열심히 해서 안심인명의 경지를 얻는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을 찾아서 밖으로 생각을 나다니지 말고 안으로 돌이켜서 생각 없는 그곳으로 쑥 들어가신다고 한다면 이 길이 안심인명의 길이요, 이것이 참선의 길이요, 이것이 수행자의 길이요, 김보살 박보살의 길이다 그 말이야. 나는 시간이 없어서 저 선방에 가서 돈 내고 참선할 수가 없어서 나는 참선을 못해, 이런 변명이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겠습니까? 고개 들면 청산인 것을, 고개 돌리면은 피안인 것을, 그 고개 하나 못 돌리고 고개 하나 못 든다고 한다면은 있는 그 자리에서 깨어있고 열려있다면은 염라대왕인들 어떻게 추달을 하겠습니까? 우리 어떤 보배,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더 소중한 이 마음의 보배, 이 마음 부처를 잘 간수하고 잘 깨달아서 정녕 행복한 삶을 살아봅시다. 자, 마지막으로 가나선 대법회니까 숙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약산유엄선사께서 나에게 일구자가 있다, 나에게 한마디 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숫소가 새끼를 낳는 날에 일러주겠다 이랬습니다. 내인데 한마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아무에게도 일러주지 않았다. 당나귀 해가 오거나 숫소가 새끼를 낳는 날에 일러주겠다. 일러주겠단 말이야, 안 일러주겠단 말이야? 네가 일구의 소식을 깨달으라 그 말 아니오? 이것을 이제 흉내내 가지고 이 산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화두 숙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부처님의 한마디가 중요합니까? 약산 스님의 한마디가 중요합니까?
이 오람스님이 한마디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신의 한마디가 중요합니까? 내가 한 말은 다 엉터리입니다. 왜? 밖에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밖에서 들어왔으니까 여러분들의 한마디가 중요하단 말이요. 여러분들에게 일구가 있다고 말이요. 따라합시다. 나에게 한마디가 있다. 진짜 있다 그러죠? 있습니까? 있는데 이 한마디를 일러야 된다고 말이요. 한마디를 해야 된다고 말이요. 그런데 부처님이 했는 말은 안 됩니다. 예수님이 했는 말도 안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했는 말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조상들이 했는 말도 안 됩니다. 책에서 배운 말도 안 됩니다. 넘인데 들은 말도 안 됩니다. 어머니인데 배운 말도 안 됩니다. 선생님이 가르친 말도 안 됩니다. 어느 문자로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한마디를 일러십시오. 엉터리로 하지 마라. 또 그런 흉내는 내면 바로 지옥 문전이니까. 약산 선사가 말하기를 수소가 새끼를 낳는 날에 일러주겠다고 했으니 그때를 기다릴 수가 없으니 오늘부터 참고하고 참고해서 죽을 때까지 염라대왕 만나기 전까지 내 말 한마디 하고 가랍니까? 너무 흉내 내다 가겠습니까? 흉내 내면은 원숭이요, 흉내 내면 앵무새다 이 말이요. 나도 앵무새요, 여러분도 앵무새다 그 말이요. 평생을 앵무새 노릇하다가 부처님 말씀이나 조사님 말씀 끌고 와가지고 가나선 법회 한다고 지가 뭐 안다고 큰소리 땅땅 치고 법상에 앉아가지고 흉내 내고 있다 그 말이요. 원숭이, 내가 마침 원숭이 띠니까 원숭이 노릇노릇 하고 있단 말이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평생을 원숭이 노릇놀이 그림자 살림살이 평생을 앵무새 노릇하다가 갈 수는 없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래도 본래 부처인데, 명색에 본래 부처인데 한마디 하고 갑시다. 이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언젠가 마음빛이 밝아지면 그때 우리 한번 서로 일러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증문즉답 질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 대신 하겠습니다. 불교에서 업을 말하고 윤회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무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아, 없을 무자 나았자, 내가 없다는 말인데 그러면 무엇이 업을 받으며 또한 윤회의 주체는 무엇입니까? 불교에서 설하기를 무아를 설하고 내가 없는데 윤회하는 주체가 무엇인가? 누가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은 나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닌데 중도인데, 중도 실상인데 이 중도의 실상을 깨우치지 못하면은 업의 구속을 받으니 중생으로서 윤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중도 실상을 깨달은 부처는 생사가 다하고 열반의 언덕을 논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도 실상을 깨우치지 못하니 업이 켜켜이 쌓여서 사생육도를 윤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았냐 미혹했느냐에 따라서 생사윤회냐 생사해탈이냐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사윤회입니까? 생사해탈입니까? 생사해탈로 나아갑시다.
우리들이 자면서 흔히 꿈을 꿉니다. 그 꿈에는 좋은 꿈, 나쁜 꿈. 그렇게 좋은 꿈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왠지 나쁜 꿈을 꾸면 거기가 신경을 쓰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 꿈에 지배를 흔히들 당합니다. 또 스님들께서 법문하시기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모습 또한 꿈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자면서 꾸는 꿈과 이 현실 세계 살아가는 꿈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차이점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지금 꿈속에 홍법사 대도량에 와서 법문을 하는 놈도 있고 법문을 듣는 놈도 있습니다. 어떤 놈이 법을 쓰라고 어떤 놈이 법을 듣고 있습니까? 꿈속에서. 왜 꿈인 줄 모릅니까? 꼬집지 마십시오. 아픕니다. 꼬집어 아프면 생십니까? 우리는 지금 꿈속에 있기 때문에 꿈인 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어젯밤 꿈은 소몽이요 100년 인생살이의 꿈은 대몽입니다. 대몽 속에서 소몽을 꾸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꿈을 꾸고 있으니 꿈을 꾼 자가 꿈속에서 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생시도 아니요 꿈도 아니더라. 그래서 대해조사가 말씀하시기를 한창 참선을 해나가는데 낮에 깨어있을 때는 계율도 잘 지켜지고 참선도 잘 되고 공부도 잘 되고 신도들 맞이하는 것도 별 문제가 없는데 잠만 푹 들어가 꿈만 꿔버리면 꿈속에서 마음대로 안 되더 자제가 안 되더란 말이야. 자제가 안 돼. 그래서 스승 원호 스님에 가서 스님 깨어있을 때는 낮에는 문제가 없는데 밤이 문제입니다. 밤에 잠이 깊이 들어버려 꿈속에서는 자제가 안 되더라고 말이야. 어째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스님이 그 허다한 망상을 쉬고 쉬면은 어느 날 확연히 깨달을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화두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 병통이다. 이래서 대스님이 6개월 동안 화두를 참구를 사무치게 했단 말이야. 사무치게 그냥 한 게 아니오.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잠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사무치게 했단 말이야. 여러분 한번 사무쳐 봤습니까? 한번 뜨거워 봤습니까? 시인이 말하기를 길가에 너부러진 연탄재를 함부로 차지 말아라. 그대는 한번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번 뜨거웠던 적이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연탄재는 그래도 모르는 사람에게 뜨겁게 불타올라서 방을 뜨뜻하게 했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내 남편이니까 내 부인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한번 뜨뜻미지근했다고 한다면 나 아닌 다른 부처를 위해서 생사대사를 위해서 견성오도를 위해서 한번 사무치고 뜨거웠던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대스님은 한 번 뜨거웠단 말이에요. 이 오매일리를 위해서 오는 깨어있는 것이고 매는 잠자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쪽에서 훈풍이 부니 정각이 선을 하더라라는 이 구절에 턱 오더를 하고 보니까 바로 낮에는 생시고 밤에 꿈은 꿈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꿈도 꿈이요 생시도 꿈이더란 말이에요. 꿈도 공이요 생시도 공이니까 생시가 꿈이요 꿈이 생시더라고 말이죠. 이것이 진정한 오매일려의 경지더라고. 그래서 이 법문에 이름을 붙이기를 몽자재 법문이라고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다 같이 몽자재 법문. 낮에 꿈을 꿀 때도 지금 이 시간에도 몽자재요. 꿈의 자유자재다 그 말이에요. 큰 꿈에도 몽자재요. 밤에 작은 꿈에도 몽자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스님이 서장에 보면은
몽자재 법문이라고 또 이름을 붙여놨단 말이야. 여러분, 하루 24시간 항상 깨어있고 열려있으면 자제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왜 그러냐? 지금 눈앞에 목전에 버려지고 있는 것이 다 환희요 공이다 그 말이에요. 환희요 공인 줄 알고 그러면은 대몽이 공이요 소몽 또한 공이니 공 가운데 공을 확연히 깨달으면 그것이 깨어있는 생시가 되는 것이니 생시가 꿈이요 꿈이 생시더라 그 말이에요. 이 도리 몽자재 법문을 깨우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죽으나 사나 우리 공부합시다. 수행합시다. 오늘 소중한 가르침을 주신 월암 선사님께 감사의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